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한 주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부터는 약 2주간에 걸쳐서 제8과인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직분 집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바로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옛 언약 백성이라고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조성된 교회를 새 언약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옛 언약 백성은 실패했죠.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순종하며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 백성은 실패할 수가 없죠. 성령으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새롭게 되어진 새 언약 백성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교회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교회의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의 유기적인 측면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교회는 주님과 연합된 그분의 몸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으로 하나되게 지어져 있죠. 이처럼 교회는 하나된 한 몸, 한 가족이라는 탁월하고도 특별한 이 존재성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 섬기며 또 서로 돌보며 서로를 온전하게 하며 살아갈 수 있죠. 두 번째로는 교회의 조직체적인 측면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에 직분자를 주셔서 질서 있고 권위 있게 교회를 돌보시죠. 그래서 교회가 온전케 된다는 것은 교회가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교회가 주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교회가 한 몸, 한 가족이 되어져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로서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를 우리 주님께서 주셔서 직분자들의 이 놀라운 섬김에 의해서 교회가 안전하고 그리고 풍성해지기 때문에 교회는 온전케 되어지고 또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교회를
친히 다스리시죠. 자신의 모든 것으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성경,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이 직분자들을 통해 교회를 다스림으로 그 복을 더 온전하고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직분자에 관한 이 문제는 새 언약을 다루는 성경 말씀인 바로 신약 성경, 이 신약 성경에서 새 언약 백성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목사와 장로는 주님이 그분의 통치를, 자신의 통치를 대행하도록 교회에 세우신 직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성경,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먹이고 또 입히고 그래서 자라게 합니다. 또 이 목사와 장로는 교회 밖에서나 혹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양떼인 이 성도들을 공격하고 해하려는 악한 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이러한 중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목사와 장로의 통치, 치리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겠죠. 이제 우리는 주님이 교회에 주신 이 직분 중에 집사의 직분을 이번 8과에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집사는 어떤 면에서 교회를 세우는지, 그리고 집사는 어떤 역할과 어떤 사명을 가진 직분이고, 또 집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8과에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집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읽었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처음으로 이 집사의 제도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는데 이 초대교회에 심각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원래는 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은 원래 갈등이 있어 왔는데 이 갈등이 새로 세워진 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생겨났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은 매일 구제를 받아서 살아가는 과부들이 구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굶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원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교회 안에 이 분열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이유가 바로 교회의 수가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이 이 일을 맡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12사도는 이 일을 그들이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에 들어가지 않고 빠져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이 일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죠.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직분자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직분, 이것을 항존직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직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이 수신자들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 보면 이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독은 장로라는 말과 병행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교회를 감독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지도하고 다스리는 그 직분, 그 감독의 직분을 목사와 장로가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감독 혹은 이 장로는 지금의 목사와 교사로 칭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사와 교사라고 했을 때 이 교사는 교회학교의 주일학교 교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인 이 목사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를 가리켜 교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에서는 이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디모데전서 이 3장을 보면 다 살펴보진 않겠지만 중간중간에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감독의 직분을 얻을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되고, 또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고 또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집사는 어떻습니까? 집사들도 이와 같이 집사도 정중하고 또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와 장로는 성경,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직분이라는 것이죠. 목사와 장로는 성경 말씀으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지도하는 그런 사명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집사는 어떻습니까? 목사와 장로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제를 행합니다. 이렇게 구제함으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도록 섬기는 직분이 집사의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직분이 성도의 수가 아주 적은 개척교회라든가 저희 교회와 같이 개척교회라든가 혹은 아직 직분제를 세울 만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꼭 이 직분의 형태로 있을 필요는 없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목사와 장로뿐만 아니라 집사의 직분도 함께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사와 장로 그리고 이 집사는 결코 성도들을 대신해서 일하도록 뽑아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행할 때 뽑은 이유는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행할 때 무질서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직분자들을 통해서 권위를 가지고 질서 있게 그 일들이 행해지도록 하는 직분이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 이전에 교회의 모든 성도가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은사로 섬기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자발적으로 사랑과 그 은사에 따라, 우리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에 따라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가 하는 이 일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성령을 통해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 은혜와 그 은사를 주셔서 이 모든 섬김과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도가 은혜와 은사로 잘 섬기도록 돕는 직분이 바로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성도는 받은 그 은혜에 따라서 성경 말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고 또 전하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권면하기도 하고, 만일에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악한 세력이나 또 악한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과 싸워내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다른 성도들을 보호하기도 하죠. 또 주위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진 것을 나누면서 나누면서 구제함으로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 막는 이런 일들은 누가 합니까? 목사와 장로가 하죠. 가르치고 권면하고 죄를 지으면 막는 일은 목사와 장로의 주된 직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모든 성도들도 서로가 서로를 피차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또 죄를 막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라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성도가 목사와 장로의 직무를 개인의 차원에서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구제하기 위해 돕는 것도 집사의 직무를 성도 개인의 차원에서 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특정한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셔서 이 모든 섬김과 사역이 더 질서 있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권위 있게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많은 집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 교회 안에 집사를 세울 만한 재원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집사를 많이 세우다 보면 자격 없는 사람이 세워질 가능성도 많겠죠. 또 집사의 직분의 그 의미가 훼손될 가능성도 크고, 또 집사가 아닌 사람은 본인이 자기가 집사가 아니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서 섬기며 일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도가 함께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간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은 집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함께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들은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 구제를 전담할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사도들은 필요에 의해서 집사를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초대교회 초기에는 사도들이 목사와 장로의 직무인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집사의 직무인 구제도 함께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바로 사도들이 성도들을 구제하는 이 집사의 직무도 담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5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교인들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심하게 많아지다 보니 교회에 구제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이 발생하죠. 이것은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대형 사건이 터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사도들은 구제를 전담할 사람들 7명을 택하도록 하고, 자신들은 12사도들은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들이 책임지지 않고 빠지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죠. 하지만 사도들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그 문제들을 사도들이 담당하게 될 경우에 목사와 장로의 이 고유한 사역을 사도들이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교회에 발생한 큰 문제를 계기로 해서 구제를 전담하고 그래서 교회의 세세한 일들을 돌볼 집사를 세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켜놓고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하려고 빠진다고 불평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5절을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가면 사도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또 사도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어떤 일을 빼줘야 될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말을 할 때 사도들은 그 직무에서 빠지고 7사람을 택하라고 했을 때 온 무리가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의 직분이 분화되어지죠. 이렇게 목사와 장로, 집사의 직분으로 분화되어져서 각각의 사역에 힘쓰자 초대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목사와 장로 그리고 이 집사가 각각의 사역에 힘쓰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초대교회는 왜 이렇게 처음부터 심지어 자기 재산을 팔아 도울 만큼 구제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심지어 집사의 직분이 별도로 세워질 만큼 교회가 구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현시로서 천국의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이곳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부터 있었던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 삶을 돌보신다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복된 나라잖아요. 그곳에 죄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이 복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사역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그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전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부재로 살다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린 그 나라를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영적일 뿐만 아니라 물질적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도록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 물질적으로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현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 기복주의에 대한 반발 때문에 영적인 복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또 이것과 반대로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복을 전부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복과 이 물질적인 복, 이 둘 다에 대한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또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육적이고 물질적으로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이런 이원론에 대한 생각은 있을 수가 없겠죠. 물질 세계도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선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에서도 돌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죠. 구약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도 이런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바로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이것은 인류가 꿈꾸던 유토피아 이상향이라고 하죠. 유토피아의 성취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토피아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정치가나 철학자들 또 통치자들이 꿈꾸고 또 이루어 보려고 했지만 단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던 나라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인간들은 절대로 실현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선 기간이죠. 대통령에 나오는 이 대통령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을 보면 정말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처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인간들은 절대로 그것을 실현해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원래 안식년법을 설명하는 그러한 맥락 가운데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보면 이 율법에는 영적이고 종교적인 의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율법에는 실제로 함께 살고 있는, 하지만 어렵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리고 가난과 불의 혹은 착취 등을 없애고 가난한 사람, 약한 자들을 도와서 그 가난과 약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을 많은 부분이 이 율법에 할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지금 이곳에서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돌보시고자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실제로 먹고 또 살고 그리고 또 누리는 이런 실제적인 삶이 하나님께는 굉장히 중요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삶을 살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내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인 이 천국에 들어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천국에 내가 임했구나, 내게 천국이 임했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구나 라고 하는데, 여러분, 자기의 일상적인 삶이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천국이 임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집사들의 이 역할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심지어 상대적 박탈감까지도 고려해서 실제로 그 사람이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돌보는 역할을 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집사들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것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손에 잡을 수 있고 또 눈에 보일 수 있게 실제로 구해내는 이 역할을 집사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사의 직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성경에서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옛 백성인 이 이스라엘은 결국에 실패하죠. 하나님의 이 법인 율법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성취했어야 했는데 불순종으로 인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언약 백성들은 이것을 성공했죠. 새언약 백성인 교회는 이것을 성공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신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충만하게 실현되어졌습니다. 단 한 번도 이 땅에서 실현된 적이 없던 이 유토피아적인 이상향이 가난한 자가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냈는데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0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일을 가장 실제적으로 이루어가는 일을 집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전 인류가 꿈꾸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이죠. 32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죠. 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랬죠. 여러분, 교회는 처음부터 가진 것을 함께 사용하고 통용하고 나눔으로써 가난을 없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들은 이 일에 관심을 갖고 그 일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는 성도들이 많아졌죠. 그리고 구제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집사를 선출해서 구제 사역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했죠. 여러분, 구제 사역은요, 가난한 자를 없애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는 사역입니다. 이게 구제 사역이죠.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많은 것을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박해가 지속되어지고 주님을 반대하는 일이 크게 일어나는 곳에서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많은 손해를 입고요, 또 해를 입기도 합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친족과 가족, 그리고 심지어 소유까지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신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신자들에게 약속된 것을 현세와 내세라는 이 두 차원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세에서는 박해를 겸하여 받죠.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100배나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교회로 설명되어집니다. 교회에 모두가 다 부모이고 형제이고 자매이잖아요. 모두가 다 부모이고 형제이고 자매라면 모든 것을 100배나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형제 자매의 이 전토가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새 언약 백성인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집사들에 의해서 구제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자 교회가 더 온전해지고 더 풍성해지죠. 바로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들이 맡은 이 말씀 사역이 더 풍성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스림과 구제, 이 두 가지 사역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립니다. 먼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 사역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 사역으로 세워지고 또 유지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목사와 장로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는 구제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립니다. 이게 집사의 사역이라는 거죠. 집사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한편에서는 이 말씀처럼 말씀 사역이 왕성해졌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구제 사역이 잘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그리고 서로 섬기는 이 섬김의 복을, 그리고 100배나 받는 복을 모든 사람들이 잘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제사장은 옛 언약의 이 대표적인 주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대표적인 주자들이 이 언약을 신봉하고 또 이 언약에서 수익을 얻고 혜택을 누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옛 언약을 떠나서 교회로 들어오는 것,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와 장로가 직분을 잘 감당하고 또 집사들이 자기들의 이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목사와 장로는 가르치고 다스리는 직분이라면 집사는 구제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집사는 헬라어로 다이코노스라고 하더라고요. 이 다이코노스는 다이코니아라고 하는 섬김 혹은 봉사라는 뜻에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 다이코노스는 섬기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사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도록 구제함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직분입니다. 모든 성도가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집사는 주님이 주신 권위로 이 구제 사역이 더 질서 있고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행해지도록 하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사는 성도들을 대신해서 구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구제 사역을 더 감당하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집사는 성도들을 대신해서 구제 사역을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구제 사역을 더 잘 감당하도록 돕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물론 집사는 가장 앞장서서 가장 헌신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구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섬김과 봉사는 모든 성도들이 행해야 할 일반적인 덕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 먼저는 함께 지역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살아가는 교회 지체들이 온전해지고 풍성해지도록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신의 것을 나누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연약한 지체들에게 있다면 그러한 가난한 자들을 더 잘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사는 우리의 이 위대한 대집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을 충만히 누리도록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의 직무인 구제는요, 단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으로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더 넓은 의미로서는 이 구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복을 충만히 누리도록 돕는 그 사역의 전반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공회는 한 지역교회에서 성도의 교제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집사는 이렇게 한몸된 성도들이 누리는 성령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눈에 보이도록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일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의 교제에서 많은 부분이 서로 섬기며 서로를 온전케 하고 돌보는 그 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도움을 얻도록 섬기는 사역을 집사들이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이 사랑의 실천이 실제로 실행되어져서 눈에 보이도록 확실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는 일을 집사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 집사의 사역으로 사랑의 돌봄을 누립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참여해서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서 섬기는 그러한 성도의 교제를 누린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집사는 헌금을 다루는 직분이기도 합니다.
헌금을 수집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일을 관장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을 집사가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사는 교회가 풍성해지도록 필요한 헌금을 모으고 수집할 그러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에 헌금이 더 필요하면 성도들에게 내라고 권하는 일도 집사가 합니다. 또 이 집사는 교회가 풍성해지도록 헌금을 잘 관리하고 사용할 책임과 권리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집사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사는 목사와 장로처럼 별도의 독립적인 직분이라고 할 수 있죠. 사역의 원칙, 사역의 방향, 그리고 사역의 우선순위 등에 있어서 목사와 장로의 지도를 따라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독립적인 이 직분으로서 집사는 고유한 직무와 책임, 그리고 권위와 권한을 갖습니다. 집사는 독립적이고 고유한 직분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목사나 장로의 하급 직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는 결코 목사와 장로의 하급 직원이 아닙니다. 목사와 장로와 같이 우리 주님에 의해서 세워진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사는 독립적이고 고유한 직무와 권한을 가집니다. 집사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이 집사의 사역과 또 성도의 교제와 또 교회의 재정으로 복된 삶을 살도록 그러한 돕는 사역을 성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으로 다스리는 직분인 이 목사와 장로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는 각각 독립적이고 고유한 권위 그리고 권한 그리고 직무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질서에 있어서 질서상에서는 집사는 목사와 장로의 다스림을 따라야 하는 것은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와 장로가 이 집사의 직무와 권한에 대해서 세세하게 관여하거나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느 누구도 어떤 직분도 교회에서 마음대로 행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님의 통치를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직분의 독립성과 권위가 보장되어집니다. 이렇게 집사의 직분은 굉장히 소중하고 영광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에 직분자를 주셔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돌보십니다. 목사와 장로는 말씀으로 다스리는 직분이고 집사는 구제와 돌보는 직분이죠. 사도들은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자 집사들을 세워서 그 구제 일을 담당하도록 했죠.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을 잘 감당하고 또 집사는 구제하는 일을 잘 감당했을 때 교회는 말씀으로 왕성해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고 심지어 제사장들도 복음에 복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는 목사와 장로의 하급 직원이 아닙니다. 집사는 독립적이고 고유한 직무, 그 권위, 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집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주신 그 복을 충만히 누리도록 하는 직분이 바로 집사의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사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을 충만히 누리도록 성도의 교제를 통해 사랑의 실천이 눈에 보이도록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집사는 모든 성도들이 이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은사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도록 잘 도와야 합니다. 집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 교회에는 가난한 자가 없는 유토피아인 이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